세상의 인종을 크게 셋으로 구별한다면 백인과 흑인 그리고 동양 사람인 황인입니다.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인지 아니면 중학교 때인지 선생님이 하신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거나 눈을 만지면 사람이 흙이기 때문에 흐물흐물하게 변해서 불에 적당히 굽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불감에 넣고 적당히 구우면 사계절을 비나 눈이 와도 날씨와 계절의 변함에 관계가 없이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불감에 넣어서 굽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굽는 것이기에 경험이 없어서 너무 일찍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덜 구워진 겁니다. 그 덜 구워진 사람의 피가 하얀 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교 선생님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경험이 없어서 첫 작품에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하얀 흙을 반죽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불가마에 넣습니다. 그리고 백인을 만들 때보다 더 많은 장작을 넣으시고 더 뜨겁게 오랫동안 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납니다. 아차하고 꺼내보니까 너무 타서 까맣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뭐 누구나 실수가 있지 하면서 다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서 불감에 넣으시고 그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서리지도 그리고 타지도 않게 적당히 구워서 꺼낸 인간이 우리 황인종입니다. 어디를 봐도 저나 여러분은 피부가 노스름한 것이 적당히 구워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피부가 하얗다고 한다면 덜 구워진 것이고 피부가 다른 사람보다 검다면 불에 탄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노르스름하면 잘 구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부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때 정말 재미있게 들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셈은 우리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고 함은 흑인입니다. 노아는 그의 세 아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함은 흑인에 대해서 가난과 궁핍함의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흑인의 모습이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반면에 야벳은 백인들로서 경제적인 많은 복을 받습니다. 미국이나 선진 유럽의 국가가 잘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셈은 신앙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가 되며 복음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셈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는 신앙인이 참으로 많았습니다만 공산주의 등장과 혁명으로 몰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똑같이 군인이나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얼굴과 은사가 다르듯이 하느님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신앙도 역시 다르며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정도가 다르며 봉사의 직무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끝내면서 우리는 나이가 매우 많은 베드로 사도가 믿는 자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축복한 이 사랑의 교제와 평강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려진 이름이 있고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말의 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비하면서 주의 풍성한 복이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실로암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실로아를 신라라고 하지만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에서는 그를 실로아노라고 합니다. 여기 12절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계십니다. 여기 보면 실로아는 세 가지 인정받은 성도입니다. 그는 신실한 성도이고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고 전달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우승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밀어주고 받쳐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서 복음과 함께한 사람이 실라, 다시 말하면 실로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를 실라라고 했지만 바울은 실로아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에게 신실한 형제로 인정받는 신라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그의 서두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한다고 썼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라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70문도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신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보면 성경에서 신라를 처음으로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인도자는 지휘하다, 통치하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겁니다. 형제 가운데 인도자인 신라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는 유다와 신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유다와 신라는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명을 갖고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결정문을 교우들에게 보여주며 읽어주고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있습니다. 유다와 신라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잘못 알고 혼란에 빠진 안디옥 교인들은 이제 갈등과 불안에 벗어나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라는 안디옥 교회에 파견되기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가 신실한 교회로 헌신하면서 중간 역할을 잘하는 화평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 세 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인 안디옥이 복음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과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는 이 문제를 속히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나 스마트폰이나 카톡이나 밴드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가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오직 믿을 만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됩니다. 그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신앙과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신라를 선택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 신라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것은 신라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 역할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목사와 교우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중간 역할을 잘못하고 모함을 해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받으며 좋은 관계가 나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목사와 교우들 사이에 신실하게 중간 역할을 매우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신라를 선택하고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다. 나는 그를 믿는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라는 이렇게 신실한 중간 역할을 잘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한두 번 같이 일하다가 변질되거나 무능하고 약해져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일을 하면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봉사를 했습니다.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낼 때도 그는 순종합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봉사하면서 그가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을 아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갈라집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전번에 실수했지만 이제 다시 기회를 주자. 젊으니까 그렇지 이제는 잘할 것이다. 아니 안 된다. 선교는 다른 것 같아서 실패하면 안 된다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충돌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같이 일할 동역자로 평소 눈여겨본 신라와 함께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돌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일해보고는 다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번 일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신라입니다. 한번 일해보고는 이제 그 사람과 절대로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 나는 정말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라는 바울과 같이 동역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있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으로 매를 심하게 맞습니다. 두 발은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신라와 바울은 함께 피투사이가 된 몸으로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시며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신라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마음이 같고 감사의 조건이 같아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라는 바울에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은 베드로에게 절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베드로에게도 있어야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꼭 있어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굳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시력이 극도로 약해졌고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첫 번째 편지를 신라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한 편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이렇게 신라는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종합교회 모든 교우들은
신라처럼 교회와 목사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수님 믿고 헌신하는 성도를 베드로는 말하기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과연 누굽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두 명의 성도들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남들이 이렇다고 칭찬하지 않아도 범사에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비하며 감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 교회는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사랑이 없다 하면서 불평하고 쉽게 떠나는 그런 교인이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오듯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예배하면서도 자기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보면서 눈인사를 하고, 목사의 설교 시간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큰 소리 내고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교인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아는 척 하든지 모른 척 하든지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면 만족하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봉사위에도 알아주지 않고 수고한다는 말도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 이제 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멀리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성도들을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사에는 이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부분에는 특별히 한두 사람 이름이 반드시 나오는데 바벨론에 있는 성도 이름은 동일하게 간절한 믿음과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확실한 신앙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이름이 알려지든지 안 알려지든지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알아주시면 이것으로 만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과 봉사와 나의 존재를 알아줘야만 사랑이 있지, 은혜가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는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한 무명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한 다음에 말하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웬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종은 얼마든지 자기가 자랑하고 큰 소리 쳐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을 다 했습니다. 주님이 맡긴 것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도 못했는데 저는 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는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봉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다 한 게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가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복음을 함께한 영적인 아들입니다. 마태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마가는 로마 사람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를 다른 곳에서는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히브리식이 이름이지만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최후 만찬하게 하신 마가의 다락방 주인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마가에게 상천으로 구분에 사는 부자인 레위 사람입니다. 바나바, 베드로와 바울은
어린 마가에게 큰 신앙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가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마가의 집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사도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믿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를 돕기 위해서 부재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마쳤을 때 이들은 어린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지시를 받아 제1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를 돕는 조력자로 어린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버가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도착했을 때 경험이 없고 나이 어린 마가는 너무 고생스러워서 선교를 포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선교의 어려움과 이방인의 위협을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떠난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선교를 힘들고 어렵게 마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마가를 신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라 아마 그를 보는 마음이 바울과 달랐을 것입니다. 경험 없고 나이 어린 마가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다시 기회를 주자 이제는 그때와 다르다 하면서 실패한 마가에게 용기를 주면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를 포기한 마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그를 다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선교에 실패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 갔으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음부터 마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우리는 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다시 성경에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거의 20여 년의 세월이 흐름집니다. 전성에 의하면 마가는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던 애굽에 가서 복음사에게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을 마침내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마가가 이제는 자기와 복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빌리면서 1장 24절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가고 대만 누가가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 마가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정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동역자임을 널리 알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핵심 내용이 골로새 4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로마에서 끝까지 주님과 복음과 바울을 위해서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한 세 사람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마가와 늘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자기가 올 때 한 가지 부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바울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마가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돼서 아버지를 돕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눈과 입이 돼서 귀한 동역자가 됐고, 사도 베드로에게는 점점 더 사랑받는 영적인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너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복음에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목사의 곁에서 목회를 돕는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유익하고 필요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실루아라고 하는 신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바벨론에 있는 여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 사도에게 인정받고 유익한 동력자여 아들이 된 마가입니다. 이들은 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에 필요한 동력자입니까? 나의 신앙과 헌신과 인격을 과연 인정받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마가처럼 실패한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어리석은 교훈은 아닙니다. 바벨론에 있는 성도는 오직 주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면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사람이 나를 모른들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의 목회에 필요한 성도가 돼서 늘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